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 환경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추운 곳에서 예배처를 얻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처럼 어느 정도 안정한 상황에서 또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다가가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해될 일을 그랬어요. 반드시 속해될 일을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될 일을 하나님을 볼 때 반드시 될 일이고 그것도 속해될 일을 시급한 일입니다. 그 종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인데 주신 것인데 아들은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아들의 천사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속해될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간절하죠.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병원 신방을 갔다 와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암투병을 했지만 감기입니다 이거 하고 장염입니다 이 정도 하고 암인데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인생의 끝을 이렇게 순간 생각을 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분들은 큰 충격을 받고서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많이 울게도 되고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충분히 절망하게 된 뒤에는 그런 심령, 무너진 심령을 찾아가서 또 위로하기가 쉽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들보다 빠른 시간에 세상을 떠난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얼마를 가졌던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 한 사람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간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게 시한부 딱 그러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아요. 지금은 그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하는 제 동료가 생각하기를 이전에 그 대형 병원에 있을 때도 신방을 했지만 다시 가면서 생각하기를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것이다. 그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서도 내 몸은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간 건데, 그래서 신방을 준비할 때 마음이 낮아졌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걷어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들어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동료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 가서 몸이 힘들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끝을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가 죄를 고백하고 자기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그 끝이 두렵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서 이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끝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분이 확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무슨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끝을 이야기하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뻥찐 거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합니다. 시한부 몇 개월. 동네 병원도 정확한 진단을 잘 하지만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형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여러 동안 치료를 한 결국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더 이상 우리 병원에 새들 일이 없습니다 된 건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때 포기한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라고 한 영혼을 만날 때 치료를 말하기 전에 그 끝을 어떻게 예비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가갔을 때 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답답한데, 우리 영혼의 끝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과 우리의 끝을 준비하려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진짜 나인 내 영혼이 얼마나 안에서 두려워할지, 마음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 같고 쌩쌩하지만 실제 나인 내 영혼은 얼마나 두려워할까.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적인 실상을 체험하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내가 동의하고 달려갈 줄 아는 행복한 영혼들, 깨어있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저도 군생활했지만 이 고참이 될수록, 병장이 가까울수록 자꾸 세상 나가서 뭘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서 뭘 먹고 살지?
대학에 다시 가야 되나? 직장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들. 어른들은 철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뭘 먹고 사는데 우선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뜬구름 잡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던데 설교 시간이 뜬구름 잡기가 되면은 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현실적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랑은 별로 상관없네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기도하고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자신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분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처방을 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봅시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갑자기 아멘이시오. 우리가 아멘은 잘 알죠?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게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자신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뒤에 있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과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진실함, 충성됨, 신실함, 확실히 이루어짐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마 16절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나주에는 진리의 하나님하고 진리의 나나주에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이거의 히브리어가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 하면은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나는 진리다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편지를 보낸 이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뒤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위가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누가 그러던데 이게 아니라 15절 처음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누구냐? 아멘이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다. 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말하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진단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른 나의 모습 나는 100점 만점에 80점쯤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95점 하면은 그것도 기쁘지만 나는 85점 정도 된다 생각했는데 27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27점 다시 한번 보세요. 26점 내 생각과 나의 실상이 다를 때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진짜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계속 나를 칭찬해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내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히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말씀해도 안 들립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 사람 이야기야. 하나님이 신경 써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멘이신 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영혼을 정말 축복할 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인데 개척해서 됐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애써서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태신앙인데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언제부터 이 교회 다니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가 좋다고 와서 왔습니다. 이런 수평이동. 모태신앙도 없고 수평이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애써서 사역자들이 정말 애써서 개척해서 막 하나하나 전도해서 시작되는 교회예요. 사역자도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인데 얼마나 애써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주가 이르던 시기에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예배당 교회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어요. 각각에게 말씀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고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색다른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반드시 속히될 일을 보시면서 주시는데 뭐하러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가요? 보통 물어보잖아요.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또 치료를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걸 미룰 수 있는 때가 아닌데요. 병원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저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이 뭘 빙빙 돌리겠어요. 지금 네 상태는 확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 이거에 관련된 배경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보세요. 평상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너네들이 뭘 하겠지?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생활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진단은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곤고하고 아주 불쌍하고 가련하고 너는 부자를 하는데 부족한 거 없다는데 가난하고 거기다 눈까지 멀었고 옷은 벗고 다닌다. 네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아도 받을 만하지 못하면 해주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이 말은 좀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칭찬이든 아니면 꾸짖음이든 받을 만하지 않든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면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복 주시기 원하신 분이고 자기가 받은 상 보좌의 안을 앉은 그 상을 이 영혼들도 받게 하기를 원하는 21절 보면은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처지를 알아라.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합니까? 18절. 그래서 몇 가지 처방을 해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검증된 믿음이 너한테 재산이란다. 시련 가운데서 검증되고 확실하게
시험을 통과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진짜 내 제사이란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흰옷을 사서 입어. 옆에 사도행전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가 입을 것이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하나님이 해석하시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검증된 믿음, 예수를 따르는 옳은 행실, 그게 네가 진짜 입을 옷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멀었는데 내게서 안약을 사야 된다.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금을 사서, 내게서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래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사와야 됩니다. 통장에 돈을 빼라는 게 아니라 대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금도 옷도 안약도 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고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 표어를 우리가 간절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조금 편안한 삶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고단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행이 아니라 순종한 길, 고단한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곤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던가? 예수가 정말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하며 애쓰고 있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에 비할 때 지금 우리가 많이 끼어있고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텐데,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는 만약에 진단을 주신다면, 사람이 내린 진단이라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이 말씀으로 우리 각각을 향해서나 우리를 위해 진단을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심령에 나를 향한, 내 모임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진단을 받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5절 이하에 주께서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징계할 때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가 힘들지 당연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도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훈련하지 않겠느냐, 잘못했으면 바로잡아주고 꾸짖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없어? 그러면 너는 참 자식이 아니야, 사생자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놨고, 하나님은 그거를 맞다고 성경으로 모아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는 건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열심과 회개의 기준 그리고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몇 가지 진단을 받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미지근하다는, 너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선포될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할 수가 없는데 내게 주어지거나 참여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당연하게 주어진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교회 안의 동역자와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해서 나의 중심이 어떤가? 이것이 열심히 있는가 없는가, 회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열심과 모든 회개의 결국 목표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열심과 회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대신 죽어준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넉넉히 이기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는 처소에 올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영혼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있는가 없는가, 미지근한가 아닌가, 회개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모든 열심과 모든 회개의 목표가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이 길어지면 사람을 겪게 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사람이 한 2주 전부터 이상한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1년 전까지 단짝이었지만 지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주님은 겪어볼수록 좋은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고백은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세월이 흘러서 결국 사람을 마음에서 놓게 되었는지, 지금도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을 놓고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 개혁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고 그 일에 정말 뜨겁게 매달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즉각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어떤 영혼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기억하시고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제 저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돌려서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돌려서 하면 정말 애매한 사회예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막 제대로 돌려가지고 좀 더 뭐 이상한 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도 똑바로 해 이렇게 한다든지. 성경 일독의 달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영혼을 잘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좀 돌직구들을 좀 날리실 수 있도록,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 가서 병원 실컷 구경하고 의사 선생님들 많더라, 간호사들 많더라, 친절하더라. 그건 무슨 그게 유익이에요?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오든지 해야지.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오늘 고등학생들하고도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도 나를 친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21절처럼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거 쑥 주고 바쁘니까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귄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하고 같이 밤에 만났는데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 가게가 일찍 닫는데 하면서 이제 다음 날 다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밤새서 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일이 많긴 많아서 이제 흩어졌어요. 조금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도 속 이야기를 오랜만에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 진짜?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너 정말 그랬어? 그러면서 또 저는 저희 하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더 속 깊은 사이가 됐습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쪽에 드세요 여기가 아니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같이 먹자 이거예요. 친해지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도 어색해져 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원수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틈이 너무 커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돌아오는 목양사 캠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풍성히 내가 묵상하고 소화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코너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오늘 7시 예배 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설교자가 제가 생각해서 가져온 말씀이 이게 아니라 물론 틀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끼리도 사람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2시간이 짧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수다를 떨고 싶은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좀 말이 된다면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 하면은 해. 내가 좀 많이 너 지켜봤는데 이런 거 좀 너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속 이야기도 하고 속 이야기도 듣고 쓴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지. 예배 때 받으시는 본문의 말씀 11시 예배도 있고 7시 예배도 있고 2시 반 예배도 있을 텐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참여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냥 이 말씀 14, 20절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무슨 이유로 주셨지? 하나님께도 묻고 먹고 마시듯이 묻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럼 나는 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한 주간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나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겠고 뭘 회개해야 될까? 라오디가 교회는 눈이 멀었다 했는데 나는 어디에 고장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사귀는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함인데 근데 우리 사귐이 있다.
사귐 있게 하려고 이거 쓴 거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 만나는데 누구 나와 했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미팅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함께 함이라. 누가 모임에 나와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잖아요. 응? 하나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들, 그냥 하나님과 사귀는 것 좀 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사귀는 거 알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뜬구름 잡듯이, 오늘 주보에 있는데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다 보면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데 우리가 냉랭하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원수의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21절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2절 시작. 다시 한번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통령이 누구랑 식사할 때 막 영상 뜨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카메라를 찍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문도 안 열어줘. 문은 살짝 열었는데 혼자 밥 먹고 가셔. 얼마 전에 대통령 중국에 가서 혼자 먹었다고 얼마나 또 언론이 난리쳤어요. 혼밥했다고. 우리도 혼밥할 때 스트레스 있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혼밥하고 가셔. 얼마나 민망한 장면입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렸어요. 저쪽에서 드시고 가세요. 저는 아까 먹었어요. 저쪽으로 가요. 저는 올림픽 봐야 돼요. 올림픽 같이 보면 되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린 다음에는 묻고 대답하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말로만이 아니라 뜬구름 잡듯이가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과 통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부르시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고 오늘도 소원이고 내일 또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단, 너랑 나랑 사실은 20절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살아계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 별로 안 사귀고 있다.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 문제가 큰 겁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내고 진단하실 때 아멘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영혼 되게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